찬송 부르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거네 한없던 말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돌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만 하옵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내 조리에 거린 것은 참전거니 주 예수여 먹으러 되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로 살려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원보이사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5절 부릅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에 바칩니다. 할렐루야. 3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저 거신 능력 저시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와 하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사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날 아침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 닮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척박한 환경 속에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로 이르매 그의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연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가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착장하여 이튿날 네알 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머물게 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이끌어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사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을 다 벗긴지라. 간수가 지나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을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려오다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아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하나는 디모데를 만난 것과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제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인데 그 첫 번째 기록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6절 이하에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는 그 과정과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 아주 스펙트클하죠. 역동적 전 선교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도 같이 역사하죠. 그 성경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그는 세상의 임금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바울의 일행이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방해에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서 선교에 직면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헬라인이었는데 그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혼혈인이죠. 그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저 한 90% 이상 유대인인 걸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 여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구약적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유대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안 나와요.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죽었든지 아니면 믿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또 할머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네,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모계를 이어오는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구약에 대한 율법적인 지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도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지금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안전비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그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더불었어요. 그 신앙의 뜨거운 결심, 그 이전에 거듭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건이 디모데에게 그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는 모습도 보고 그가 부활해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온 모습도 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을 2차 전도여행 때 또 만나니까 이미 구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어머니는 유리게고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말하는데 이 신실한 신앙을 가져간 사람이었고 그 할머니와 어머니를 이어오는 모계적 신앙에 대해서 바탕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발탁되면서 바울로부터 목회에 관한 많은 기술이라고 그러면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스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서 칭찬을 받았다. 평판이 좋았어요. 루스드라 사람인데 그 이웃 도시 니고니온까지 소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못된 짓을 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소문난 게 아니라 아주 착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성실한 청년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절반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최대한 장점이 될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의 선교적 원리 하나를 소개하는데 나는 율법을 버린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앞에서 율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 이유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기회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그 선교적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혼혈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도 될 수 있죠.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보일 수 있고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얍삽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고 열정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그를 불러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실 할례는 필요 없잖아요. 세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거듭난 기독교인들, 유대인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후에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적 전통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죠. 4차 산업혁명이 한창 불어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10년, 20년 지난 후에 지금을 바라본다고 하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속에 한창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만요.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지금 실제로 사회를 좀 눈여겨보더라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율법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전통을 다 버려야 되느냐, 이걸 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거론됐었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대충 정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정리됩니까? 음행을 버리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네 가지 계명을 주고 있죠. 15장 26절인가요? 20절에 보니까요. 우사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 네 가지를 멀리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이 네 가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죠. 우사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이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더러운 행실과 관련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네 번째 있는 것이 뭡니까? 피를 멀리하라. 동물을 피치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생명도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몸 안에 있는 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게. 그럼 몸 밖에 쏟아진 피는 죽음이에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피치 먹지 않았던 겁니다. 심판받아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거죠. 목매어 죽인 거와 피를 멀리하라. 이거 우리가 이 영절지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명령들은 뭐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 뭐 이건 우리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굴절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할례를 받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네 가지를 결정했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걸 또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게 봤어요. 유대인들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그랬습니다. 이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네 가지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어서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무슨 뜻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기독교인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구약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감동을 줘가지고 교회를 부흥하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만약에 적지 않았던 거죠. 대단히 컸던 겁니다. 이런 디모데입니다. 예.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 선주에 있어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지향점,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할례를 향하니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헬라인인 줄 알미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지도에 철저하게 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거 아닙니까?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한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그 목회적 또 선교적 지향점이 그대로 올라타고 있어요. 이거 선교가 뭔지 알았던 겁니다. 영혼을 얻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정결입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가는 게 영적 정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결정을 내려놓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정결인데 그게 디모데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디모데에게 대해 가지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눈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감정이 회개됐다는 얘기죠. 감정이 회개를 거치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이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안 들어요. 선천적으로 감정이 발달한 사람은 잘 봅니다. 그러나 감정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눈물이 생깁니다. 자기 죄를 생각할 때 눈물이 생기고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고 나면 소리 울컥해지고 그런 거죠. 디모데에 그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거짓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되어졌던 이방인이 되어졌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는 얘기, 감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춘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 같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헬라어의 문법적 구조에서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부끄러워한다. 소극적인 거죠. 아니한다. 둘 다 소극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한다, 아니한다를 하나에 연결시켜 놓음으로 해가지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에 대한 반대적 의미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쓴다고 하면요.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정말로 자랑한다. 대단히 자랑한다. 뭐 이 정도에 대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아주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거짓된 사람도 있었죠.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데마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말했던 은혜와 은사에 참여하고 성령의 권능을 맛보고 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 믿음의 변절자가 된 사람들, 전부 다 거짓된 믿음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디모데에게도요, 신앙이 있어가지고 위기가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니까 그는 소심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소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돌보고 목회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도 스스로 너무 조심을 해야 될 만큼 성도에 대한 배려가 너무 크거든요. 잘못할 경우에 과감히 지적을 해주고 그 시기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주고 말씀대로 바로 살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심하니까 상대를 너무 배려하니까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소음시켰던 거죠.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안수받을 때에 체험했던 성령의 연사가 다시 분리되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회복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임하면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뭐라고 말합니까? 이 4절과 그 할례를 행했죠. 3절 할례를 행하고 4절 말씀에서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그 4가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요. 그걸 지키게 했습니다. 그걸 지켰어요. 근데 지키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 거기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때 이 디모데에게 강력한 시너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고요.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때 약점을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그것보다는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격려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무슨 근심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금식한다 그러면 나도 아침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그 격려하는 말들을 들으면 우리도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과 이렇게 고난을 받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옵니다. 복음과 이렇게 고난을 받아. 사람들 너무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주고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목회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설교를 하고 정직한 결단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꾼 하나를 세우고 바울은 6절 이하에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강한 생명력으로 바울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돌보십니다. 아멘.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빼내오십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로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은사가 다시 불리듯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열정과 마음을 다 쏟아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용감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게 하시고 바른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을 바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결한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에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능력 위에 굳게 서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얽어매던 악한 시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리는 길로 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도록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살아가며 예배하는 영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는